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Shout to the lost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 바닥에 주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영적 모습을 표현하여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요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백성들이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카이로스 이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음 후 그늘진 땅에 사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이 참빛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백성들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육신은 육신을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습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아담의 형상과 같은 자녀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본 뿌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야 빛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에게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압축적으로 내포된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의로우심의 효능이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이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받습니다. 단번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칭의, 즉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크고도 엄청난 신분적 변화는 가히 혁명적 변화입니다. 떨립도록 즐거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불현듯 자신이 직접 목격한 변화산에서 변형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떠올리며 감탄 섞인 어조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변형산의 영광은 구약의 지성소에 나타났던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투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오늘날에 눈에 보이는 변형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생명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그 말씀의 빛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그럴 때 때로는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라는 찬송가 가사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에서 충만하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차오르고 넘쳐 흐른다는 역동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차고 넘치는 충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한 은혜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 은혜 위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위의 은혜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뜻으로 은혜를 받고 또 받는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는 사탄 마귀가 기웃거리지 못합니다. 충만하면은 사탄 마귀의 나쁜 생각이 끼어들 공간이나 틈새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원래 그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실체화되고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 충만한 은혜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줄인 영혼,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계시록 22장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은혜의 축도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은혜는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내 속에 내가 많으면, 내 속에 내 자아가 많으면 은혜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볍게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독생자를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낳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도 없고 일찍이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품속에 계셨던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변형산에서 본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 그의 찬란한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떨립고 감격한 어조로 본문 18절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요한일서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시의 완전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달리 표현하여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무엇이라면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오는 통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은혜도 모두 가짜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생명록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 이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밖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 즉 빛이 어둠에 비추되 아직 어둠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구사축 행사는 9월 한 달 동안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마음에 미리 정해놓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리 뜸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9월 초에 그 초대가 잘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차세대를 위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잘 진행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분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잘 가르치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분 목사님들의 건강과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차세대를 위한 유수 사역자를 청빙 중에 있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각 목장의 목자, 연합위원, 안수 집사 모든 분들이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봉사의 힘을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본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도 계시고 본교에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또 저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하실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건강과 그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혼돈 속에 헝클어진 한국 정치입니다. 안정된 한국 정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이곳 저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 또는 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의 다스림이 깃들고 스며들도록 그리하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